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 9번째고요. 제목은 4대 교회와 죽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경우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이제 4대 교회에 관련된 편지입니다. 4대 교회에게 주신 편지. 역사적으로 보면 4대 교회는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수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동네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부유했으며 자기들이 사는 곳이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이제 동네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쩌면 그 안일함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는 공격받을 일도 없고 우리는 편안해 라고 하는 이 사대라는 지역이 사실은 큰 공격이 2번이나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초토화 됐던 역사가 2번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이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무너졌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4대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늘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저기 갔잖아요. 주상절리. 갔는데 맨 뒤에 오는 차가 안 와. 사고 났던 거 아시죠? 교통사고 나서 5분이나 오다가 집으로 갔어. 네, 다행히 다치신 분은 없고 차는 폐차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늘 4대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안일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각, 살아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겉모습은 화려하죠. 살아있으니까 화려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훌륭하다는 평판도 받아요. 4대 교회도 그렇고 주만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면 괜찮은 교회라고 평판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본문에 보면 죽은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단순히 그냥 교회의 게으름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서론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폭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 그러면 7대 교회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괜찮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절부터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말을 하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죽은 것을 굳게 하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요지가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뭐냐면 너희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거야 이 얘기거든요. 너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산자처럼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산자처럼 행동해라는 게 문자적인 의미지만 이 편지 속에는 이 문자적인 의미에 정반대의 의미가 또 들어있다는 거죠. 그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다라는 전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깔려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너네 살았지만 죽은 자야. 그러니까 산 자처럼 행동해라는 문자이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너희들은 완전히 죽은 자야. 그러니까 산 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폭로하고 있는 거죠. 폭로하고 있는 거.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살게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라. 즉 죽은 자라는 의미는 가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의 어떤 쓰레기의 상태가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 때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127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 이게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 인정될 때 잔다는 건 뭐죠? 죽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치적인 게 바로 그렇다는 거죠. 내가 잠들어 있는 상태.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치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은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살아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은 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죽은 자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라톤에 차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집으로 돌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왔잖아요 라는 가치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예배 행위를 해놓고 그걸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포장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바쳤다고 해서 그 바침을 자기의 가치로 여길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가인의 피땀 눈물, 어떤 그런 갸륵한 정성, 이거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것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일단 가시와 엉겅퀴로 썩어진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샹제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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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제르 뭐야? 빵 가게에서 아무리 빵을 맛있게 만들어도 이 밀가루 자체가 썩은 밀가루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가치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드려야 되겠어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드릴 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번제 사건에도 아브라함이 뭔가를 드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걸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야 됐다. 내가 준비할게. 여호와 이래잖아요. 내가 준비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거.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제사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배에 관한 정의를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배란 이런 거야. 정의를 해주는데 예배의 정의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린 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시간과 막 이런 게 예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먹겠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래요. 이게 뭔 얘기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여기 진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가 진짜로 이렇게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번역이 잘못됐죠. 그래서 번역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진리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은 진리가 없어요. 그럼 진리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진리가 이 땅에 와서 그 진리로 인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모든 예배가 다 헛지랄입니다. 모든 예배가. 그래서 아벨은 어떤 걸 드렸어요? 이 땅의 소출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살과 피로 드리는 거예요. 살과 피 그리고 기름으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마음, 어떤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어떤 이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거 다 가인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기 싫잖아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은 설교가 너무 길어.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교회 가기 싫고. 그런데 억지로 이것을 끊어내고 내가 믿음을 쳐서 복종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정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그냥 안 오셔도 돼요. 그런 종교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사실은 아무 생각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오세요. 그냥 일요일이네. 할 것도 없고 교회 갈 시간이네. 아무 생각 없이 오세요. 그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잘 씻고 깨끗이 화장도 하고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교회에서 또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는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이지만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살아있는 자가 되었을 때 예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계신대요.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찾고 계시는 거. 누가 내 예수라는 옷을 입고 예배 드리고 있나, 요거를 찾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 옷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나의 정성으로, 내가 나의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무화과 잎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어진 그 가죽옷.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염소 털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 형인 척 하고 속여.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그 야곱의 모습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돼? 털옷을 입은 형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뭘 입어야 돼? 우리 형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갸륵한 정성 같은 거는 일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산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죽어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산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노래했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침에도 불렀잖아요. 방금 전에도 불렀잖아요. 근데 그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그 온 마음은 나의 온 마음이에요? 아니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걸 영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특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정성이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온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산자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혀준다는 표현 자체가 바로 죽은 자에게 입혀주는.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드러나는 게 맞아요. 저 여러분은 죽은 자가 맞죠. 그래서 자기가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꾸. 내가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유하면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사실. 요새 너무 안 울어? 어? 아주 그냥 예배 빨리 끝나라 이거 안 울어? 광야에 만나 지겹다고 하신 우리 이스라엘 형님들처럼 지겹기만 하죠. 제가 요새 1분 설교를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1분 설교를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하루에 4번씩 아주 쏴드리고 있어요. 아주 먹고 죽으라고. 하루 3끼 밥은 먹으면서 말씀은 1분도 안 먹냐?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1분 설교 이런 거는 안 만들거든요. 원래 저희 목회 철학이 1분에 어떻게 말씀을 설명해. 이거 오해만 사지.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예,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그거라도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 제가 주구장창 올려드리고 있어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요. 지겹고 싫으면 안 봐도 되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듯 밥 먹는 건 좋지만 말씀 먹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분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는 창조되어져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성령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발동할 수 없는 거. 보통 창세기 내용 때문에 창조의 완성을 이제 6일 창조라고 생각해요. 6일.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6일 창조가 맞죠. 근데 이건 물질적인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6일 창조는 물질적인 창조. 근데 진짜 완전한 창조는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확정까지 가야 되니까 7일까지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일의 창조를 이제 보통은 저는 재창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재자가 안 들어가면 또 이게 또 이상해지거든. 6일 창조인데 얘는 7일 창조래. 막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꼭 재자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완전한 창조는 6일이 아니라 7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7일에 하나님이 주무시나요? 아니면 일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증언하셨잖아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시는 줄 알았더니 물론 물질적인 창조는 다 마치셨지만 7일째 뭘 하고 계신다? 재창조를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성도의 재창조를 지금도 계속 해 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의 십자가로 은혜 받고 있는가? 아들의 십자가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계속 살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후반으로 가면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천년왕국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왕국이래. 예. 천년 동안 뭐예요? 왕 노릇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래. 예. 근데 천년이란 말은 이 땅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재창조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신학적으로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바른 건 뭘까요? 물론 이게 바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바르게 근접할 수 있는 건 무천년설입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뭐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다 잘못됐냐 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무천년설이 사실은 가장 복음적으로 설명을 그나마 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천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딱 이렇게 천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상징으로 본다 그래서 무천년이에요. 천년은 천년이지만 천년이 아닌 천년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무천년.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시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재림까지를 다 무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왕국의 시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왕국을 사는 거예요. 어떤 왕국이냐면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직도 은사를 믿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데 그 인사가 어떤 특별 계시적인 은사로 믿는 사람들 있죠. 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했더니 다리가 생겼다든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기 암이었는데 암덩이를 꺼냈다. 어떤 꺼냈다. 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 자연 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리적으로 보면 무천년설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천년왕국, 예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시대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조현병 환자 있잖아요. 간혹 있거든요. 조현병 환자 막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막 안차라고 막 때려. 야, 사탄 들렸다고 막 귀신 들렸다고 막 때려. 그 짓을 왜 하는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무천년 시대라는 말 자체는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사단이 결박됐어요? 아니면 계속 이래요? 결박된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인 거예요. 결박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결박됐어요, 그럼? 십자가죠.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가 깨워지면서 무정경이 나중에 이제 나와요. 갇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막 돌아다니다가 유 장로님한테 딱 빙의해.
빙의해가지고 막 랄랄랄라 하면서 막 복음을 방해해. 그리고 막 권사님한테 사탄이 확 들어가가지고 또 막 빙의돼가지고 막 헛소리를 막 해. 그러면 교회가 바르게 쓸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막 이러더니 갑자기 마귀가 탁 들어왔어. 빙의를 딱 했어. 그러더니 우리 사탄 구원자를 믿읍시다.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면 교회에서 복음이 전달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사탄이 마음대로 교회에서 막 활동하면 그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빙인데 나는 사탄에게 내 몸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막 사탄은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지나요? 사탄은 콧방이 껴요. 아니 뱀이 유혹하는데 그걸 안 먹을 수 있는 여자분 계세요? 뱀이 유혹하는데 안 먹을 수 있는 여자분 없다니까요. 그런 여자는 없어. 나의 이상형이긴 하지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이 꼬시면 100%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천년 이 기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배하고 이런 성도가 존재한다는 이 자체는 마귀의 권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꺾였어요. 교회를 뭐하지 못한 삼키지 못한다.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맞나요? 베드로 맞나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깰 거니 그들이 너희 교회를 이제는 해하지 못한다. 이게 뭐라고요?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시대인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 그렇다면 사탄은 일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무정경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사람이 그 사탄의 역할을 대신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뱀은 하와를 꼬셨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둘 다 타락시켰어요. 사실상 자기가 할 일 다 했죠. 뱀은 자기가 할 일 다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사단의 친구가 된 아담과 하와가 알아서 마귀짓거리를 할 거예요. 뭘 그것까지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뭘 가리켜. 이미 끝났는데, 마귀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을 한 100명을 이렇게 무작위로 추려. 그래가지고 100명을 무인도에 딱 보내요.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 100명을.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 거 아니에요. 막 고기도 잡고 막 이렇게 무인도에 살아. 한 100명이. 3년 후에 그 무인도를 딱 가봤을 때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번,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행복을 누리며 너무너무 평화로운 지상 낙원을 꿈꾸며 살고 있더라. 1번. 2번은 그 중에서 힘이 센 어떤 한 놈이 그 100명의 무리를 장악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대적하는 한 절반 정도 되는 50명은 다 어떻게 뭐 죽여버리든 어떻게 해놓고 그 나머지 49명이 그 왕을 추앙하는 어떤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 1번과 2번 과연 뭐가 맞을까요? 사람은 무조건 2번입니다. 사람들은 2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국가라는 게 있어요. 이 국가가 왜 생기죠? 일본의 세상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모이면
거기서 힘을 가진 놈이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 파라다이스를 산다, 지옥을 산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굳이 마귀가 와가지고 막 조종하고 막, 야, 너가 왕이 돼야지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우리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왕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요, 그런 무리들 안에서 조직을 만들고 힘을 키워요. 결국은 그게 조그만 동네에서, 조그만 동네도 막 이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또 이게 뭐 도지사, 그 다음에 국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모든 국가가 하나로 통일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미국이 됐든 뭐 러시아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민족이 힘을 키워가지고 다 정복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게 왜 있어요?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인간의 야욕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힘의 균형이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국가로 존재하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 뭐 1000년 후에, 뭐 20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되면 하나로 통합되지 않을까. 세계를 정복하는 어떤 하나의 국가가 생겨나는. 그게 가인이 성을 쌓는 거잖아요. 가인이 성을 쌓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가졌다. 그래서 그 무인도는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나와서 가시엉겅기가 된 곳을 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삶 자체가 그냥 마귀가 조종하지 않아도 그냥 죄악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인의 마음에 들어와서 야, 저 동생 죽여. 야, 죽여. 이래서 죽였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죽인 거예요. 왜? 이미 가인은 마귀예요.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처참하게,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뱀의 친구가 되었잖아요. 뱀의 친구예요. 친구가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나요? 여러분 그 일진 생활 안 해보셨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일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괴롭히던 애야. 근데 이 괴롭히던 애하고 이제 일진이 돼. 이 스카우트를 해. 너 우리랑 같이 놀자. 친구가 되는 순간 괴롭히지 않아요. 동급으로 보지. 그리고 누구를 괴롭혀? 다른 사람을 괴롭히죠. 빵 셔틀을 만들고 누구를 만들어서 뭐 빵 사오라고 그러고.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거 안 시켜요. 왜냐하면 가오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거 알라나 몰라. 안 시켰다면 계속 괴롭히던 애도 우리 클럽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친구는 우리와 동일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미 선악과를 먹게 해서 친구가 됐다면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탄이 자기를 괴롭힌대. 사탄이 나를 너무 괴롭혀.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사탄도 억울하다 그럴 거예요. 내가 언제 괴롭혔어? 야, 이씨, 내가 언제 괴롭혔어? 억울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마귀를 또는 귀신을 막 괴롭힌다는 이야기 있나요?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마귀는 귀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와 반대된 개념, 악의 연합을 얘기해요. 악들은 어떻게?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와 연합하고, 마귀는 또 귀신하고 연합하고, 귀신은 사람 새끼하고, 사람 마귀 되는 거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화 같은 데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마귀들이 막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 생각해. 사단 마귀는요, 타락한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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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칭찬을 하지 괴롭히지 않는다니까요. 마귀가 인간을 왜 미워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내 새끼지 막 이러면서 예뻐 죽겠다고 환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와 명예도 막 주는 거예요. 예뻐 죽겠으니까 사단이. 인간들은 나중에 이제 지옥 가면 상상하기를 머리 뿔 달린 이제 그 마귀들이 막 지옥에 오면 사람이 지옥에 오면 막 눈알 뽑고 불교에서 보통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눈알을 뽑는데 막 눈알 뽑아가지고 눈알로 막 저글링을 한대 이렇게. 혓바닥도 어떻게 해요? 혓바닥도 뽑아 여기 쭉 뽑아가지고 뜨거운 가마솥에 넣고 뚜껑 덮고 막 그 마귀들이 막 집행하는 어떤 그런 지옥. 이 맞아요, 근데? 마귀들은요, 걔네 인간 마귀를 좋아하면 좋아했지, 그렇게 막 괴롭히지 않아요. 그거는 막 불교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잘못 와전된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불타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마귀가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냥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 그 임무를 충실히 시행하는 것 뿐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마귀와 인간이 함께 고통받는다라고 표현하죠. 오히려 악의 연합이니까 심판을 다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깔 빼가지고 막 이게 저글링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지. 아니 아무리 하나님을 왜곡해도 그렇지 마귀를 만들어 놓고 마귀가 자기 피조물의 눈깔을 빼가지고 저글링하도록 하는 지옥을 만들겠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심판이에요. 마귀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눈깔이 빼지는 거지. 결론적으로 성경이 지옥을 묘사하는 것은 모든 마귀들이 심판입니다. 사람 마귀 마찬가지고요. 옛뱀 마찬가지고 심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같이 악의 연합으로 심판을 받는 것. 즉 지옥은 마귀들과 함께 인간이 가는 곳입니다. 같이 고통받는 것.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세상의 고통, 힘듦, 막 이런 거를 우리는 즉각 마귀로 연결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이 세상의 고통 자체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인 거예요. 욥도 마귀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성도를 괴롭히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마귀들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게 뱀이라니까요. 자랐다 자랐어 이렇게.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뱀하고 친구가 됐는데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인도에서 막 그 사람들이 번성하는 자체는 죄악된 상태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볼 때 끔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있는 거예요. 다 쓸어버려라. 저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다 쓸어버려라.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럼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새끼다. 그러면 마귀 새끼는 마귀예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그래서 너희들이 모인 곳이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서 마귀가 괴롭히는 건 성도예요, 성도. 예수 못 믿게 하는 성도. 그런데 그 일조차도 어떻게 됐다? 무정경에 갇혀 있어서 그 일을 못해요, 마귀들은.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 장로가, 교회 권사가, 교회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해요. 왜? 마귀니까. 마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요, 종교쟁이가 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목사가 마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교성을 갖고 막 열심히 해. 아침에 피곤한데도 교회 왔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죠. 저는 뭐라 그래요? 피곤한데 뭐하러 왔어? 아주 인격이. 이해가 되세요? 이 어려운 얘기가?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예요.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근데 모르죠.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거. 율법 잘 지켰네. 아이고 잘했어요. 예배 잘 지켰어요. 주일 성수 잘했어요. 11조 꼬박꼬박 잘 냈어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칭찬해 주는 게 뭐라고요? 마귀예요. 그게 마귀.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탄이 하와에게 빙의 된 게 아니라, 사탄이 들렸거나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을 사탄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말씀? 마귀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안 돼, 사실. 이거 마귀의 짓이야. 막 이렇게. 근데 교인들은 지금도 자기가 성도라면서 마귀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나는 철저히 마귀의 입장에서 이 성도를 들어야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이해가 되세요? 저 여러분은 성도예요? 마귀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우린 마귀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괴롭힌다, 안 괴롭힌다? 안 괴롭혀요. 우리가 마귀보다 더한 마귀이기 때문에 안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 마귀한테 자꾸 덮어씌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네, 자기 자신, 예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인이 아니라 인자로서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사람과 같은 모양과 육체를 가진 그 예수.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서 권위를 갖고 그러한 죽은 자와 그러한 마귀들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귀예요? 성도예요? 마귀예요. 마귀인데 어떻게 한다? 그 마귀를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옷을 입혀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왜 마귀를 옷을 입혀가지고 데려왔니? 근데 예수님이 이건 내 피값으로 산 거다. 들어가게 해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피값 때문에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 나는 성도야. 나 들어갈 권리가 있어. 나 황금 면류관 받을 권리가 있어. 나 상급 받을 권리가 있어. 이러면 그 인간은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저는 마귀이지만 예수님의 흰 옷으로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군요. 이 은혜를 어찌할꼬. 딱 2분 남았어요. 12시 컷이야. 그래서 그 옷을 벗으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벗을 수도 없지만 그 옷으로 입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마귀예요. 악마예요. 저도 마귀예요. 마귀 중에 대표 마귀. 사장 마귀. 네, 사장 마귀. 그러니까 그러한 마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사대 교회라는 이 자체가 다 형편없고 다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